네, 그 미국 LA에서요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애리조나 주를 지나서 이 모하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뭐 사막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의 뭐 그런 사막이 아니라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냥 곱게 이렇게 뻗어진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렌트카를 빌려서 그 모하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가도요, 그냥 직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편한 겁니다. 아, 이대로는 내가 하루 종일 또 운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한 8시간, 10시간을 이렇게 쭉 갔는데, 근데 시내가 가까이 오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니까 이 교차로가 생기고 신호등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 시기여서 이 종이 지도를 항상 옆에 두고 이 교차로만 오면 어느 길로 어느 번호로 가야 되나, 도로마다 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번호로 가야 되나라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막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혹시나 잘못 길을 들까 싶어가지고 막 정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길이 곱게만 될 때는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됩니까? 얼마나 이런 편합니까? 그런데 이 교차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이 모하비 사막처럼 그냥 직진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쭉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 꼭 이 교차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꼭 고민해야 될 그런 인생의 교차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여러분 있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교차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냥 계속해서 직진만 하고 그냥 잘 되는 길만 허락하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교차로를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제는 새로운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신호인 거죠. 지금까지 네가 잘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가 이끄는 다른 길로 네가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교차로를 두게 하죠. 또 한 가지는요, 멈추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길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지금 잘 달려왔느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그 길을 걸어왔느냐? 그것을 점검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교차로를 주시는 이유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교차로에서 조바심을 가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도대체 이 교차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교차로를 주시는 것은 우선 멈추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직진을 하려고 하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잘못될 것 같아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교차로를 주신 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낭패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멈추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달려가는 것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요, 멈춰야 할 때는 여러분 멈춰야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좌로를 만날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죠. 그때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일단 인생의 교차로를 여러분 만났을 때는요,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교차로를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낙심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차로 가운데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직진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운전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를 진입하면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거기에 뭐 사람이 없고 차가 없고 상관없습니다. 교차로가 보이면 바로 거기에 멈춰서 주변을 살펴본 후에 그때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 이 교통의 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지키거든요. 앞에 그냥 자기가 예상해서 보니까 없으니까 사람 또 차도 없으니까 그냥 교차로를 지나다가 꼭 거기에 여러분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발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대충 보다가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꼭 낭패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차로에는 멈춰서 주변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교차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과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교차로 건너편에 가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건너가야 할 그 교차로 건너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는 길을 멈춰야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멈추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주님의 이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 않냐. 내 생각, 내 결정이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욕과 같은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역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 참혹한 역사가 바로 이 12장에서 이 오늘 말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고 거기에 또 멈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부릅니까? 왜 불렀겠을까요? 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왜 부릅니까? 갈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내 삶이 점점 남방 밑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를 그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남방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길을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에 교차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에는요 비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 집중해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와야 할 그 날에 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는요 아예 안 오는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10월과 11월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아예 비를 구경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이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제는 비를 만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면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이 오지 않으면 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과 조바심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이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상하고 기다린 것들이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조바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요 정착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1년 먹을 거 2년 먹을 거 저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근이 오고 여러분 땅이 이렇게 되버리면 이 땅은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받을 게 없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먹을 저장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으로서는요 굉장히 큰 이 위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늘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예상한 것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무언가 빨리 결정지어서 선택해야 된다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이건 내가 뭔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아니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여러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 지금까지 잘 여러분 인도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적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이 교차로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니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만약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만약이라는 생각에 갇히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마음이 혼란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빨리 내가 결정해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건데 그럼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라는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여러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그때 경솔하게 이러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조바심 때문에. 빨리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이러면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마지막에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비참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낭패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결정하면요. 지금은 좋게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이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리덴 붐이라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 기다림을 토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책으로도 내고 강연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거기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 나치의 대학살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는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언니와 함께 이 체포가 되어서 이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결국 언니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하루에 11시간이 되는 노동을 하고 추위와 더위를 겪고 벌레와 오물과 구타를 당하면서 여러분 이 수용소 생활을 여러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감옥소에 수용소에 들어와서 이 자기 언니는 거기서 죽고 자기는 그런 여러분 이 노동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이 수용소에서 자신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모든 사람 믿음으로 떠나는데 그는 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안개를 관통해서 보는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멀리 있는 실체를 보는 레이더와 같다.
지금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개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본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믿음은 그 안개 너머를 본다라는 겁니다. 안개로 인해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주님을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차로에서도 평안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안개를 만나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과 염려 앞에 그냥 거기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예정되는 여러분 수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잠시 멈추어서 주님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역사다라는 거죠. 교차로에서는요, 가는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맞이한다고 해도 주님께 그 길을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라는 교차로에서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신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미 그 예상한 것들을요 테스트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 머릿속에 이미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 있고 어굽 땅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이미 확정되고 일하여 가잖아요. 애굽 땅에 이르렀지만 애굽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당신을 살리고 나는 죽일 것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런 확정된 사실입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결론을 내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럴 것이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생각해낸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내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몰아서 자기의 목숨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이런 속임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까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평상시에 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럴 때에, 필요할 때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 아닙니까? 여인을 기쁜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각을 지금 관철시키고 싶은 겁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좀 내 사정을 봐달라고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비겁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라는 건요, 제발 좀 당신 이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발 좀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나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에 당당했던 아브라함은 없고 사정을 하는 초라한 아브라함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한없이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더욱더 비겁한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결정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량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초조해지겠습니까? 이거 혹시 발견해지면 나 위험할 텐데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할까라는 이 두려움.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당당함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이 간증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최근에요 이 폐암을 선고받고 그 이 수술하고 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일산 동안교회 또 높은 뜰 숭의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그 후배들에게 다 드리고 이제 한 분 아닙니까?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당당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사실은 아프면 한없이 작아지고 볼품 없습니다. 막 이 얼굴에는 그 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얼굴은 시커매지고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당당하고 막 그렇게 뭐 쏘아붙여도요 육신의 연약함이 오니까요 한없이 정말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와 같은 그런 환자에게 그 위로를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너 차를 탔는데 먼저 타신 여러분 앞에 그 마음을 위로한다는 게 참 이게 그렇지만 제가 이 암을 걸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함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제발 저 완치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평소에 아는 이 목사님이라면 안 하겠죠. 그죠? 이분은 가오를 중요시합니다. 신앙의 당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신앙에서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냐 안 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제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런데 곧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암이 걸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걸리는데 너는 암이 안 걸릴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살면 암이 안 걸립니까?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한 것, 그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가난해질 수도 있고 누구나 암이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니까요.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암은 걸렸지만 신앙에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 이 암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당당함이 무너지고 약해질까 봐 그게 자기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 암 앞에 내가 항복하여서 내가 신앙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살아갈까라는 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요 신앙의 당당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리고 여러분 약해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조상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있는 게 뭡니까? 그에게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냥 그 믿음 따라 온 거 아닙니까? 그에게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그거 내버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비참합니까?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얼마나 낭패를 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앙의 당당함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당당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당당함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물어볼 때, 그리고 그 길을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또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내게 넉넉한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의 길이 가로막혀도,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그거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차로는요 바로 그 주님을 발견함에 있는 겁니다. 네 인생 네가 걸어온 것 같지만 네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게 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교차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차로 가운데 힘든 거 아시죠?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두렵고 염려가 오죠. 그러나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오시고 누가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실지를 거기에 다시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당당함을 여러분 가지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당당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악을 꼴짜기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그 당당함만 있다면요, 여러분 어디를 부르시든 어디를 가든요, 여러분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걸 여러분 알려주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가려고 결정한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가는 여정이 되었죠. 교차로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박혜영 선교사가 쓴 이 우선 멈춤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이 최근에 나온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이 박혜영 선교사가 쓴 우선 멈춤이라는 책인데요. 이 몽골 선교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몽골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 이 사역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이 헌신된 제자로 훈련시켰죠. 그리고 그 훈련의 마지막으로 이 선교를, 이렇게 전도를 훈련을 시키려고 그 몽골 근처에 있는 H국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할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빨간색인 이 성경책을 2권씩 이 배낭에 다 넣겠습니다. 12명과 자기가 함께 13명이 이 선교를 떠나는데 26권의 이런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받을 그 H국에 있을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책을 받을 사람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차를 타고 이게 국경을 건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면 이제 이민국을 만나고 출입국을 만날 텐데, 그 당시에는 요즘 뭐 엑셀로 다 이렇게 녹으면 다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일일이 짐을 열어가지고 검열을 하는 때인 거죠. 여러분 이 몽고국도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이 H국은 더 그런 겁니다. 그 외국 사람이 함부로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오기는 왔는데 갑자기 그 성경책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방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그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왔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믿고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성경책 다 나에게 달라고. 그 26권이라는 책을요, 자기 배낭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 그가 감옥에 나오지만 그 간수들이 그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둔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검열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냥 통과하게 했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대신 그 성경책을 다 짊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기차에서 내리고 그 출입국에 들어가는데 막 마음에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두려움, 막 조마조마함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이 안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26권, 이건 놓칠 게 뭐 못 볼 게 아니잖아요. 그죠? 26권, 그것도 빨간색입니다. 좀 까만색으로 가져오면 몰라도 빨간색으로 가져왔으니 거기에 가서 꺼내더니 하나씩 다 꺼내면서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걸 다 보더니 그냥 집어넣더니 그냥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하고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가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신다라는 그게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는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막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더라도요. 하나님이 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성경책을 받을 사람 하나님 예배하실 것이다. 우리가 머물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니까 네가 이 H국에서 몽골족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에 기대함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여관에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 여관에 오게 되는데 그 여관 주인이 H국 사람인데 그 아내가 몽골족 사람인 겁니다. 그가 몽골에서 살다가 어릴 때 이 H국에 와서 자란 겁니다. 그 이 사람은 몽골어도 잘하고 H국도 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적합한 기업입니까? 이 몽골 사람이 왔잖아요. 몽골 사람이 몽골어로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H국어를 잘하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H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팀들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이 사람이 그곳에 그 지역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간증을 여러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여러분 준비하시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인생의 교차로를 여러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멈추고 주님 앞에 그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안에 교차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 여러분 그때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처음 만나는 여러분 이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조바심이 왔을까요?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라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한 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또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크게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차로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